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강구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세 가지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가지 강구들을 제시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뒤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성령으로 마무리하시는데요. 그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자세로 기도하라 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형식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에서 행해진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고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이고 참으로 인간의 삶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기도이고,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담고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이 최고의 기도의 원리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실제 기도의 원리로 혹은 감사의 원리로 삼고자 지난 2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바뀌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라 하더라도 이 기도의 형식과 표현만을 고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지 요약하여 정리해 주는데 이 기도를 가르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며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그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죄를 사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진실로 간절히 구한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로 이 성령의 말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성령은 앞서 강구한 6개의 청원을 요약한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 영원히 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나라를 넘어서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능히 행하시고도 남을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무엇이 있으신 분이시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가 모든 권세를 위해 군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보다 더 크신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 어떠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두시는데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 권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안에서의 일을 구할 때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홀로 참되시고 홀로 의로우시고 홀로 선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들의 주인이시요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해,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위해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목적에 합한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 구하고 제 용서를 구하고 악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이 마지막에 찬양하는 것은요, 앞서 모든 강구들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히 지배하기를 원하는 간구가 찬송으로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하나의 호흡도 내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노래하는 이유는요, 이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납득시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라의 위엄을 위해서 그의 넘치는 권세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를 행하실 것임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여러분의 기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둘째로,
아멘의 자세로 기도하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특정 단어들을 반드시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때로는 마치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마법 공식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나 방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졌을 때는 그것보다는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저는 매일 출근해서 보드에 적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는 합니다. 늘 기도는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목사의 첫째 의무이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주어짐에 힘을 다시 내곤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얼마나 기도하는지에 근거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매일 몇 시간을 기도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장례식장에서 동료 멜랑톤으로부터 저분은 기도하던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들었는데요. 여전히 오늘날의 우리는 몇 시간을 기도해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의문이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루에 2-3시간씩 목이 쉬어져라 기도했지만 목사고시에서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기도하였고 온 가족이 새벽마다 기도하였지만 국가고시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하지만 부주의로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물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감사 기도는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잠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시간을 합치면 1분도 채 되지 않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 시간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인터넷에서 보는 시간이 최소 2시간이라는 것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적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온갖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요,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나쁜 일이 우리를 방해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 내 주변에 좋은 일들이 우리를 더 방해합니다. 사실 힘들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실보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가 진실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말하여지는데 그 바람과 소원을 위한 우리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하는 그 기도는 효과적인 기도인지, 옳은 기도인지, 진정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왜 기도 속에서 해지는 그 말은 그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말하는 대로 된다 하면서 왜 기도하는 대로는 안 된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아멘을 덧붙이고자 한다면 그 아멘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후에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악행을 행한 것은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머리 숙여 간절히 요구한 것에 아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한 아멘이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징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아멘이 되지 못하면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점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에 자신들도 기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기도를 두 가지 자세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되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일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소리 왜 하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최고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행위는요, 귀한 시간을 내어서 경청하고자 하는 그 높으신 분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 외치면서 온종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문구를 의미도 없이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되풀이해야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을 기도한 것 같은데, 기분은 좋은데
뭘 기도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했는데 공부한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몇 시간 공부했다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부르짖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의 믿음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기도하는 그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이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부모는 그것을 다 해줄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가 정확하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게 정확하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우기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 부탁하러 왔는데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 밑에서 복종해야 되는 관계가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진정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지금 간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천사의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인의 이름으로 다른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 십자가 보혈 위에 우리의 기도들이 놓여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거 다 챙겨 들고 어떻게 할래요가 아니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영어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심고 가꾼 나무의 열매가 맛있고 많이 맺히길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심고 물을 주고 가꾸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열매가 생각만큼
안 열리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씨 뿌리며 물어주며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마음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합니다.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를 일구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다짐과 각오를 침이 마르도록 내뱉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남과 동시에 그 다짐과 각오는 뜬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남과 동시에 우리 기도의 내용과 소망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의 인생에 응답이 없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와 일치한 내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삶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어떠한 결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 기도가 참됩니다. 이 기도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며 소원한 이 내 심정보다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구하는 바가 이루어질지어다,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며 걸어가고자 하며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선택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혼자 생각에 이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아멘 하는 실수가 여러분에게 없길 바랍니다. 진정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여 힘차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